9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이제 이사를 다 마치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일 전에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돕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헌금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우리 이 교회에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부임 설교 때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도치 않게 지금 고린도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헌금은 무엇일까?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논을 팔아서 그 판 가격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이 헌금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교회의 이름으로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졌던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역의 전역에 흉년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주 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자, 그리고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자, 그렇게 해서 작정 헌금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교회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마게도냐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자 이 마게도냐 교회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마게도냐 교회도 막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그 즉시 사람들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문하는 디도, 그리고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고린도 교회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중간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다가 갑자기 부족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족들한테 잡히면 이렇게 아프리카 부족에게 잡히면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려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주 깊은 강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 위에서 배 한 척이 그냥 떠내려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하게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서 점점 이제 자기가 노를 저어서 이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 지나갈 때가 강을 건너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후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 재산은 그렇고 절반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절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절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배를 계속 노를 저어서 이동을 합니다. 어느덧 3분의 2가 다다랐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절반도 너무 많습니다. 이 배 한 척 값인데 절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배가 뒤집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닥에는 악어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 배가 뒤집혀지면 완전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정을 하고 나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 정도면 되겠지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 말은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들이 이웃들을 섬기라, 성도들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풍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마중물은 요즘 같은 때야 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꼭지만 틀면 물이 펄펄 나오죠. 그런데 과거에는 직접 이렇게 물을 퍼 올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물을 퍼 올릴 수 없으니까 이게 마른 것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물을 그 위에 자꾸 조금씩 계속 부어서 이게 이제 펌프 아래까지 연결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조금 붓는 그 물이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중물을 통해서 계속 펌프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래속에 있는 밑에 바닥에 있는 물들이 뿜어 올려지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뿜으면 나중에는 한 동이, 두 동이, 세 동이 마음껏 그렇게 부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
당신들이 작정한 것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도록 하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의 원리의 기본적인 1수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딱 준비했다가 주일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6개월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죠. 이 모든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아노니 이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두 번째, 그거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작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두 번째 원칙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의 원칙은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마디로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 내가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에 사용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마음을 통해서 모두 뚫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